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앞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앞뒤로 좌우로 다 인사하세요. 예, 따뜻하게 한번 활짝 웃으면서 또 인사 좀 해주시고, 이 시간 또 영상으로 들어오셔서 예배하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에클레시아 이렇게 정했어요. 교육도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제 이게 교회라는 것을 알죠? 이제 에클레시아가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헬라어로 그냥 에클레시아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좀 있어 보이려고 이렇게 이름을 정했는데, 오늘 소제목으로 여러분들 마지막에 가서는 뭐라고 외쳐야 되냐면은 나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이렇게 외칠 거예요. 미리 한번 해볼까요? 나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예. 우리가요, 교회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떠오릅니까? 교회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죠? 제일 먼저 건물이 생각날 거예요. 그죠? 예, 건물. 또 또 예배. 예, 교회 그러면 또 봉사하신 분들은 일 생각할 것이고, 그죠? 여러 가지 생각이 날 겁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에클레시아, 교회란 말을 예수님이 처음으로 사용하셨거든요. 그 예수님이 이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사용하신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뭐든지 그 말의 단어나 뜻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만이 거기서 바른 신앙이 출발이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내가 교회당을 건물을 세우겠다 이 뜻이 아니었어요. 내가 새로운 종교 단체를 만들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 종교를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한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 말을 했을 때에 어떤 의미, 어떤 뜻으로 그 말을 썼는가를 알아야 이 출발이 제대로 될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의 의도와 뜻을 모르고 그냥 우리식으로 그냥 막 이렇게 생각을 해와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먼저 우리가 교회를 생각했을 때는 좀 우리가 그 성경의 흐름을 쭉 보면은 원래는 교회당이 없었어요. 그죠? 그냥 아브라함, 이삭, 야곱, 노아 이런 시대는 그냥 제단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모세 때 3,500년 전 모세 때부터 와가지고 성막을 지었어요. 그 성막을 지어서 한 400년 동안 이렇게 성막에서 예배드리다가 이제 솔로몬 시대 때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 오시기 한 900년 전에 성전을 지었어요. 그 성막이. 그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성전이 없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 나라가 망해버리니까. 그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예배는 해야 되겠고, 그들이 이제 회당을 지었어요. 그 회당은 10명이 되면 회당을 지을 수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회당을 지어서 하나님을 예배했단 말입니다. 회당이 이렇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어디에 세우겠다? 반석, 돌 위에 세우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우리가 교회의 그 의미를 정확하게 더 깊게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교회에 대해서 어떤 정의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를 우리는 들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걸. 그죠? 그럼 한번 봅시다. 창세기 28장 18절 가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야곱이 도망가다가 길가에서 자다가 꿈에 환상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그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래 일어나가지고 돌베개 했던 그 베개 삼아 그 기둥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해요. 22절 한번 볼게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돌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여수아도 한번 봅시다. 여수아도 가나안 정복을 다 하고 죽을 때 이제 하나님만 섬겨라. 나는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말해놓고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선택해라.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언약식을 맺어요. 그러니까 언약식을 맺는데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이렇게 말해요. 여수아가 그 모든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와요. 여수아 24장 26절이에요. 큰 돌을 가져와 가지고 이제 자기가 한 말을 율법책에 다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성소 곁에서 상수나무 아래에 세워요. 그리고 뭐라냐면은 27절 보니까 모든 백성에게 말해요. 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된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이제 언약의 증표다. 증거가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뒤에 가보니까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돌이 지금 구약에는 자꾸 이 돌을 하나의 언약의 증거로 돌을 세운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고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다 어떤 그런 증표로 돌을 세워요. 이 돌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에벤 이렇게 나와요. 에벤.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에벤이란 이 그림을 에벤이란 이 히브리어가 있어요. 글자가 이게 이제 세 글자로 되어 있어요. 낱말이. 근데 이제 히브리어 글자가 뭐냐면은 앞에 글자와 중간 글자와 뒤에 글자 이게 뭐냐면은 뭐라고 하냐면 에벤인데 아브와 벤 이렇게 나와요. 두 개를 합하면 앞에 두 개를 합하면은 아브고 또 중간에서 뒤에를 가면은 벤이에요. 아브가 아버지고 뒤에가 벤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글자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렇게. 예. 예, 제가 드렸는데 깜빡 거기에 또 안 넘어갔는가 봐요. 예. 근데 이게 돌이란 말 속에 에벤이 돌인데 그 속에 뭐냐면 아버지, 아들 글자가 그러니까 히브리어 글자는 그린 글자거든요. 그린 글자.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그 글자를 보면 그림이 연상이 돼요. 아버지와 아들이 두 개 붙여가지고 돌이 된 이게 보인단 말입니다.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뜻이 있어요. 이게 그러면 이 에벤이란 말은 아버지와 아들을 경배하는 곳, 아버지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배하는 곳이 이 돌, 하나님의 교회고 교회란 그 단어 속에 성경은 그걸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아들로 삼아주시고 또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곳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일부러 성경은 그렇게 이렇게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집인 줄 믿습니다. 예. 동시에 예수님 아들을 하나님으로 믿고 주로 믿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게 그런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라고 이렇게 단어를 선택했을 때 이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가져와서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모임 대신 차라리 유대인들이 익숙하게 또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시나고게라는 말이 있어요. 시나고겐. 예. 이 단어가 뭐냐면은 모임이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모임, 회집, 함께 모이는 것. 이게 쉰 함께하고 아고 이끌어 모으다. 요 단어가 합쳐져서 시나고게라는 뜻이 있어요. 그 요게 이제 모임, 회집, 함께 모이는 곳 이거예요. 내가 시나고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근데 이 단어를 안 써요. 근데 요 시나고게가 뭐 이제 함께 모임, 회집인데 나중에 이 단어가 그 모이는 회당 있죠. 회당으로 말이 바뀌어요. 그 성경에서 회당 나올 때 시나고게 요 단어를 써요. 다 이게. 근데 원래는 모임, 회집 함께 이끌어 모은 곳이 시나고게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를 써도 충분히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단어를 쓰지 않고 에클레시아를 써요.
다시 한번 에클레시아 볼래요? 에클레시아 요게 뭐냐면은 에크 몸으로부터 밖으로 칼레오란 말이 부르다 소집하다 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크하고 칼레오가 여기 합쳐지니까 에클레시아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요 뜻이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밖으로 불려 나온 자들 이런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모인 자들 이런 것이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당 예배당이 아니고 부름을 받은 뭔가 부름으로 세상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뭐 이건 뭐 시나고기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왜 굳이 예수님께서 이걸 사용했느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내 교회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 했을 때 이 단어는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이 말은 에클레시아 말은 정치적인 용어였어요.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라 이 에클레시아는 뭐냐면 당시에 헬라 시대 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헬라의 수도인 아테네나 이런 데서 이 에클레시아는 어떤 모임이냐면요. 그 마을에서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이 시민권을 가지고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결정을 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령들이 언덕에서 나팔을 팍 불면은 이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데 여기는 노예나 외국인 거주자나 이런 사람들이 못 들어가요. 여성도 못 들어가요. 그 많은 군중들 가운데서 특별히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특별히 뽑힌 사람들이 특별히 모여가지고 전쟁이나 그 도시의 운명 자체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모임을 결정하는 곳이 모임이 에클레시아예요. 그 에클레시아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당시에는 몇 사람 대표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 의사 결정해. 거기서 토론을 하고 거기서 결정을 해서 전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뭘 도시에 어떤 그런 큰 결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에클레시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시민권이란 것은요 상당히 귀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미국 시민권이다, 뭐 한국 시민권이다, 뭐 이런 어떤 그런 것이 상당히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뭐 사람들이 군중 속에서 침묵 속에서 아무 발언권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요 발언권이 있고 참여권이 있고 책임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령들이 나팔을 불면요 다 모여가지고 무조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돼요. 이건 또 그리고 이 사람들 다 모일 때까지 기다리고 다 해야만이 뭐가 돼요. 이것도 이게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이 말은 전혀 그런 어떤 종교적인 단어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에클레시아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년에 몇 번씩 모여가지고 회의장에 모여져가지고 회의하고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면 구약시대 때 히브리어를 쓰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신약으로 와서 헬라어를 쓰는 2세대들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 모국을 잊어먹었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헬라어를 쓰기 때문에 옛날 히브리어를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요. 70명이 모여서 번역을 하는데 그걸 이제 70인 성경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구약 시대 때 모인 이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이 한번 볼게요. 신명기 4장 10절에 보니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는데 거기 보니까요. 신명기 4장 10절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거기서 모으라 말이죠. 이게 카할이에요. 카할이란 말인데 모으다, 소집하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부르다 이런 것처럼 모으다, 소집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말에서 어떤 말로 가느냐 하면은 신명기 9장 10절 한번 가볼게요.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에 그런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의 날에 이 총회의 날 있죠. 요 총회의 날도 칼이에요. 요 칼은 뭐냐면은 모임, 회중, 집회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애 하면은 F를 할 때 애가 그 이가 있고, 그죠? 이 글자가 틀리잖아요. 재중할 때 애가 있고 들어가는 애가 있고 나오는 애가 있고 다른 것처럼 발음은 똑같잖아요. 그죠? 요거 이제 칼 똑같은 칼인데 뜻은 달라요. 그 앞에는 모으다. 요거는 이제 뒤에 총이란 것이 뭐냐면은 모임, 회중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 칼을 이제 모임, 회중 이거를 신약에 와서 이걸 번역을 할 때 뭘로 번역할 것인가 그들이 고민이 됐어요. 이거를 그 번역을 할 때에 사도행전 한번 가볼게요. 7장 38절 한번 가볼게요. 예. 우리 조상들과 함께 그 중간에 보니까 광야 교회에 이렇게 나와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함께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이제 1500년 전에 있었던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서 언약을 맺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걸 광야 교회 그러잖아요. 이 광야 교회란 말이 에클레시아예요. 이제 이걸 예수님이 사용해서 이것도 쓰는 것도 있지만 이게 히브리어로 가할 이런 거예요. 모임, 회중, 집회 이런 거예요. 이게 거룩한 말, 에클리아스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도행전 7장에서 가를 그걸 가져와서 이걸 에클리시아라 교회다라는 말을 쓸 때에 우리 교회는 지금 신약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러니까 사도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의도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끄집어내잖아요. 그 세상에서 끄집어내는 우리를 뜻해요. 끄집어내어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제 거기서 언약식을 맺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이거 언약식을 맺는다 이 말입니다. 야곱이 돌을 세웠잖아요. 그 언약식을 맺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고요. 내가 11조 할게요. 언약식을 맺었단 말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돌을 맺고 언약식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산에서 막 연기가 나고 산에서 나팔이 빰빠라빰빰빰 나팔이 불리고요. 여러분 지금 한번 보세요. 옆에 우리 산에서 지금 막 천지가 울리는 소리가 막 들리고 땅이 진동하고 막 연기가 나고 하나님의 그 임재가 나타날 때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야 이게 뭔 일이냐. 도대체 이게 뭔 일이냐. 거기에 안 올릴 사람이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총회 앞에 모든 백성들 다 그들과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어요.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언약식을 맺는다 이 말입니다. 그 두렵고 엄중한 그 모습을요. 근데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내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했을 때 내 가를 세우겠다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이 강림하셔서 신의 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처럼 예수님이 이 신약 시대 이 땅에 강림을 하셔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그 언약식을 맺은 걸 연상을 하게끔 떠오르게끔 해서 이제 그 언약식을 맺는 거예요. 그 모임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회에는요. 거룩한 총회고 아무나 못 들어가요. 거기는. 그 총회는. 구약시대 때. 그리고 오늘 이 에클레시아는 교회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지명에서 불러낸 사람들이 하나님과 특별하게 언약식을 맺어서 모인 곳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아멘. 눈을 좀 크게 떠봐요. 예, 날씨가 덥지만 이제 이 이론을 설명할 때는 이제 머리가 좀 아프지요. 이제 요런 걸 잘 들으셔야 돼. 자,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머리가 아프고 따라오기 조금 논리적으로 힘들 때는요. 그냥 계속 들으세요. 머리 닫지 말고 눈 닫지 말고 결론 부분 다 가면 되니까 이렇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새로운 백성들을 모집하고 소집해서 내가 새로운 모임을 새로운 백성들을 내가 만들어내겠다.
이런 걸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은. 예. 그러니까 그 모임 안에는 그 어마어마한 권위가 있고 특별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 말을 할 때 지금 어디서 말을 하느냐? 그 앞에 13절에 보니까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럼 왜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느냐 이 말이에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것은 뭐냐면 이 가이사랴는 황제 이름이에요. 황제 이름을 딴 도시예요. 황제 이름을 딴 도시가 되려 그러면 그 도시에는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어야 되고 큰 도서관이 있어야 돼요. 이게. 그리고 로마의 모든 철학과 사상과 이념이 그 도시를 완전히 장악하는 그런 도시였단 말이에요. 시범 도시처럼. 그러니까 그 로마의 심장부에서 그 로마를 신으로 섬기는 그 중심부에서 예수님이 도전하는 거예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 배경을 가지고 내가 하나의 도전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로마의 권위 아래서 로마의 통치권이 지배하는 그런 백성들이 아니라 로마 시민이 했던 그런 소속된 백성들이 아니라 이제 나에게 소속된 나의 통치를 받는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 웃기는 짜장이죠. 애들 말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예. 예수님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신약에 오면 사도행전에 가보니까요. 바울이 에베소에 가가지고 전도하다가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하니까 이제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 수 없어요. 그걸 만들어가지고 파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연극 극장에 모여가지고 두 시간 동안 바울과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막 그냥 항변하고 막 데모하고 막 그냥 소리 지르고 난리 친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거기 들어가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들어가지 마라. 난리 난다. 저기 들어가면 이제 큰일 난다. 맞고 거기서 막 소동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게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9장 29절 한번 볼게요. 아니 32절 봅시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하며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대부분 무슨 일로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모이긴 모였는데 이 사람들 서로가 몰라. 무엇 때문에 모이지 몰라. 결국 바울의 어떤 그런 전도 때문에 모이긴 모였는데 막 뭐 사람들이 와 하는 거 막 이렇게 막 떼거지로 모인 거예요. 거기에 모인 무리 있죠. 모인 무리가 에클레시아예요. 이게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이 에클레시아가 그 당시에 쓰고 있는 단어였다 이 말이에요. 이게. 또 한번 봅시다. 39절 한 걸 볼게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미네에서 결정할지라. 이렇게 야야야 뭐 일 있으면 미네에서 결정할. 그 미네가 에클레시아예요. 이게 모임. 또 한번 봅시다. 41절요.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그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이제 책임자가 그걸 흩어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모임 있죠. 요것도 에클레시아예요. 그래 에클레시아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하고 판단하는 하는 모임, 그냥 일반적인 말이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가지고 와서 전혀 새로운 말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예. 근데 지금 19장에서만 지금 3번 등장하잖아요. 이게 모임, 무리, 미네, 모임 전부 다 이걸 에클레시아. 예. 그 지금처럼 뭐 종교적인 신성함이나 거룩함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건 쓰는 단어였다. 시민들이 쓰는 용어였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당시에 이 에클레시아, 내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 할 때는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는 교회 그러면은 지금 화려한 어떤 그런 건물들을 생각하고 목사를 생각하고 또 뭐 장로 집사를 생각하고 교회 그러면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 이 에클레시아 했을 때는 그딴 거 그런 거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뭔가 지금 예수님의 그 의도를 우리는 추적을 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내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 이 말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어서 특별하게 어떤 그런 참여권이 있고 발언권이 있고
권위가 있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고 뭔가 기능이 있고 역할이 있고 이런 사람을 모으겠다는 거예요. 그 에클레시아에 소속된 사람들은요, 이 특별한 사람들, 일반 군중에서 뽑혀서 부름받아서 특별한 사람들이야 이 말입니다. 권위가 있고 참여권이 있고 발언권이 있고 결정권이 있고 어떤 자기의 역할이 있고 기능이 있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에클레시아를 내가 세우겠다 이 말은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가 있다? 발언권이 있고 참여권이 있고 의무가 있고 기능이 있고 역할이 있고 그냥 군중들처럼 그냥 1시간 설교 목사 설교 듣고 가고 그냥 뭐 그냥 왔다 갔다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해야 될 참 예수님의 그 일에 내가 참여하고 동참하고 결정하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이걸 바울은요 뭐냐면 이 교회를 나중에 예수님의 몸이다. 그럴 때 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1장 한번 볼게요. 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래요. 이게. 그 다음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래요. 자, 로마서 12장 4절 볼게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몸인데 우리는 각자가 뭐라? 몸의 지체다 이 말이에요. 손, 발, 코, 눈, 입 우리 다 그냥 지체다 말입니다. 발 이런 거 다 지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2장 20절 보니까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25절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시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너 손가락 필요 없어. 발가락 필요 없어. 손 너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지체가 서로 싸워요 안 싸워요? 여러분 손에 여러분 딱이 맨날 때리고 막 그래요? 발이 지 가고 싶은 데는 막 가고 막 안 해요. 이 몸은요 하나가 되어서 서로가 다 도와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은 에클레시아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내 몸의 지체에 필요하지 않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연약하고 약하고 부족하지만 그게 다 소중해요. 오히려 내 몸은요 약한 지체, 약한 몸을 더 보살피고 신경을 쓰잖아요. 더 아픈 곳이 있거나 이렇게 하면 그죠? 그 몸은 우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26절 고린도서 12장 26절 보니까 12장 만일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에클레시아 이 말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능이 있는데 역할이 있는데 내가 너희를 내 몸으로 부르는 거야 이렇게 나와요. 아멘. 자, 그러면 좀 설명합시다. 자, 예수님과 나는 한 몸이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면 예수님이 죽었으면 내가 죽은 거예요. 아멘 해봐요. 예수님이 살았으면 내가 산 거예요. 아멘. 이해되시죠? 그럼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었으면 나도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다 이 말입니다. 왜? 한 몸이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나도 부활했어 안 했어요? 부활했어요. 우리 안에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아직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살아있어. 죄에 대해 살아있단 말은 그 죄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오히려 그 죄 때문에 기도 못하고 그 죄 때문에 교회를 떠나버리고 그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죄에 대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죄에 죽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 자유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건 좀 어려운 거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게 아니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자기의 몸으로 불렀다 이 말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기능을 가지고 예수님 몸에 붙어서 예수님부터 뭘 받아요? 공급을 받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머리로부터 계속 뭘 지시를 받고 공급을 받고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할렐루야 계속 공급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예수님의 몸으로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의 몸으로 산다 이 말은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것인데 예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인격을 드러내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런 뜻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쟁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고 다 뭔가 역할이 있고 기능이 있는 사람들이다. 특별한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다. 아멘. 그 교회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나의 정체성이 따라합시다. 나는 에클레시아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이 말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뭔가 특별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아이고 나는 뭐 교회만 그냥 들락날락 하면 왔다고 뭐 남편 따라 아내 따라 자식 따라 부모 따라 뭐 그런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하나님 예수님이 특별히 불러가지고요 우리에게 뭘 예수님의 그 몸의 기능을 가지고 예수님의 기능으로 이 땅에 살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2000년 동안 제가 뭐 설교는 준비했습니다. 막 넘어갈게요. 띄우지 않고 간단하게 하면은 모든 교부들과 모든 신학자들과 설교자들이요 그 어떤 사람들도 누구도 한 번이라도 교회는 예배당입니다. 건물입니다. 말한 사람이 없어요. 2000년 동안 교회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입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지금 우리 머리에는 아직까지 교회 그러면 예배당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 그러면 하나님 성전인데 아름답게 화려하게 지어야 됩니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건 성경적이진 않아요. 그거는. 오늘 교회 이렇게 항상 말할 때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한번 볼게요. 사도행 12장 한번 볼게요. 5절.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혔는데 누가 기도하냐면은 교회가 기도해요. 교회가 기도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교회당 건물이 기도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사람이 성도들이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서 1장 2장 한번 볼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말해요. 그 교회가 뭐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다 이 말이에요. 자, 결론 적용할게요. 자, 그러면 에클레시아 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지금 우리는 교회 그러면 예배당에 교회에 와서 1시간 예배하는 것을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와서 봉사하는 사람을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냐면은 자기 몸으로 불러요. 우리를 교회로 부른다 이 말은 자기 몸으로 부른다는 건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부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로서 그 부름 앞에서 우리가 반응을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몸으로 반응을 하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여러분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히브리인으로 부름을 받아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믿지 않는 주인이 야 하나님 너와 함께한다. 또 원수들이 야 하나님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삶에서 부름받은 자로서 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자존심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은
오늘 교회당 해 뜨는 교회 모여서 여기에 예배하는 자로 내가 세우겠다 이 말이 아니고 이거는 10분의 1이에요. 이게 아니라 이 지금 2026년도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울진에서 이 하나님의 각자 소수에서 불러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서 가정에서 내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 지금 교회 신앙생활 어떻게 하냐면 예배만 드리면 가정에서는 에클레시아가 아니야. 교회가 아니야. 교회는 여기 있는 거야. 교회는 여기 놔두고 여러분 집에 가면 교회가 난 에클레시아가 아니야. 직장 가면 난 에클레시아가 아니야. 부어라 마셔라. 너도 한 잔 나도 한 잔. 세상과 타협하고 가는 거죠 이게. 오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교회 와서 술 마시는 사람 있어요? 교회 와서 이렇게 한번 꼬는 사람 있어요? 빠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건 이게 우리는 지금 종교를 하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 종교 생활. 이게 오늘 우리는 나는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어딜 가도 내가 가는 곳이 교회예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성전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할렐루야. 무한한 자원과 공급과 능력과 지혜를 다 주셔서 우리 부르심 받은 곳에서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셔서 예수님의 몸으로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걸 다 주겠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랴 이 말은 오늘 보세요. 목사만 기도 10시간 한 사람만 주겠다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권한과 권위와 모든 게 다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있어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은혜가 있고 할렐루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죽을 고생하면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전혀 다르게 생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보이는 교회가 지금 이런 보이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 무용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부들이 2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정리하기를 교회는 에클레시아는 보이는 교회가 있고 이 보이는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다 모였어 지금. 근데 하나님만 아시는 보이지 않는 무용교회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 모였지만은 이게 다 교회가 아니고 진짜 교회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여기는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 이건요 어마어마한 선언이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이걸 10가지 재앙으로 바다를 가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끄집어내어서 산 앞에 두고 너희 특별한 민족으로 그냥 삼아가지고 그냥 열방 가운데서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특별한 민족으로 삼아가지고 그들만 특별히 뽑아서 사랑하고 특별히 사랑하고 보호해 주시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에게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성도로서 교인으로서 이제 사실 교인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교인이라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사람은 그걸 교인이라 그래요. 교인 돼가지고는 천국 못 가요. 성도가 돼야 돼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돼요. 아멘. 그럼 내가 그게 안 될 때는 뭐 하느냐? 하나님 은혜 주세요. 나도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구하면 돼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 만나진다니까. 아멘. 에이 뭐 내가 하나님 만나. 내가 어떻게 기도해. 아니라니까. 아는 게 없어요. 아니라니까요. 제발 좀 믿어주세요. 여러분도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통령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이야. 예. 여러분 모세는 보세요. 애굽의 왕이 되는 것도 포기하고요.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
이 사람들이 그 교회를 안 거예요. 그 의미를 좀 눈 좀 뜨고 좀 우리 의식을 깨우셔야 돼. 따라합시다. 나는 에클레시아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쩌라고?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제는 여기만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신앙생활을 어떻게 밖에 나가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달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고 달라야 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명 감당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사명 한번 봅시다. 찬양 드리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어 나도 사랑하오. 여러분, 에클레시아는 이 세상에서 책임을 다한다는 게 뭐냐면 그 사람 대해서 여러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으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예수님의 몸으로서 그들 위해 중보 기도하고 이 나라 이 시대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면 이 시대의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고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되는데 오늘 정말 하나님 내가 연약하고 말씀을 들었지만 너무나 내 삶과는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해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셔서 내가 교회인데 내가 특별한 에클레시아, 특별한 발언권이 있고 특별한 어떤 그런 참정권이 있고 결정권이 있고 내가 어떤 그런 사람인데 나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는데 특별한 모임으로 그런 사람을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전혀 군중처럼 침묵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입을 꽉 다물고 그냥 막 예배 1시간만 딱 드리고 그냥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도 이 시대 이 땅에서 뭔가 할 수 있도록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이웃들에게 내가 에클레시아로서 뭔가 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우리 한 1, 2분 동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 예수님 우리 가운데 함께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에클레시아의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들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부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하나님이여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로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이 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예수님이 어디든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그 사명들을 감당하며 예수님의 몸의 그 기능과 역할들을 감당하며 책임을 다하는 우리 에클레시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보니 주여 충만하게 역사하옵소서. 주의 영광받아 주옵소서. 성령의 명령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 우리 한 1분간만 더 기도하실 분 기도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어 나도 사랑하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따라 어디든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가 내 주 역사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며 오늘도 나는 교회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또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